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장점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여유는 기쁨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가 나온다면 장점일 수가 없을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결코 그 역시 장점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점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기쁨과 감사의 삶의 원천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고통, 암담함, 처참함, 이런 단어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건이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희망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산업의 근간을 모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산업의 근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다의 운명은 처참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은 너무나도 허약한 자들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알거지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이 제 아무리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실수가 있다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 무용등 아래에 눈을 감는 그 현실 앞에 서면 사실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큰 수술을 앞뒀는데 이 수술이 성공 확률이 80%, 90%이 정도다. 그러면
덜 걱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수술을 안 해도 죽을 가능성이 뭐 그렇다 그러면 수술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100% 죽는다. 그런데 수술하면 생존 확률이 30에서 50이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수술하는 거에 조금 더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100% 죽고 수술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10%다. 그러면 수술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수술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모든 의사들이 혀를 내두르며 이 수술은 거의 생존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한 의사가 이 수술은 내가 하기만 하면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생존 확률 5%밖에 되지 않는 수술을 100%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맡길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놔두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대로 썩어서 자체적으로 모두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유다를 대수술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5%가 아니라 100%입니다.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맡겨버리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처참할 정도로 멸망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 심판하신 후에 그들이 정금같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멸망과 회복의 과정에 진실함 그리고 확실함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지기까지 실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나라가 쇠약해지기 전에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는데 반드시 최고의 발전, 그 흥했을 때의 최정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가 그런 제국들이 쇠락해지고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랬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문명, 어느 제국도 고정되어서 항상 흥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기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망할 때에는 언제나 도덕적인 문란, 성적인 문란, 그리고 법이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쾌락에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낼 방법이 없어요. 도덕으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모습들, 병들대로 병들은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썩고 함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투영해서 보면 볼수록 이 시대가 이미 기울어져 있고 썩고 부패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나라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한번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 멸망하고 나면 다시금 새로워지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개혁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사회 제도들을 고친다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바로 이러한 소망 없는 지경에서
당신의 손으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바벨론의 그 압제와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칼과 살과 창 앞에 거꾸로 들이게 하시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고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서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성로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을 2장에서 우리가 보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왔어요. 하박국에게.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율하듯이 창자가 떨렸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장, 소장 이런 게 떨렸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 문학적으로 이 창자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지금 현재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떨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요동, 즉 심령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대의 썩고 부패함 속에서 도대체 의문덩어리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대수술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심령이 떨었습니다. 뼈가 썩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위로받을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일까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서 자라는 식물들, 그리고 오양간의 소와 양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일까요? 나의 안정적인 직업, 나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안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일까요? 근간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어느 기점이 되면 이제 늙음으로, 쇠약함으로 기울어지고 병약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욱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근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근간은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알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근간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거지가 되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되찾기만 한다면 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이자 그의 노래이고 그의 감격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 속,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의 근거를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고독하고 또 비참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절규가 아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이렇게 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근간, 근거가 되는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마지막 죽어갈 때 최고의 낙관주의자, 최고의 낙천주의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얻은 그 기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